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21절 말씀. 오순절 모두에게 임한 성령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볼 수 있었던 제자들의 다소 불안한 모습이 2장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함으로 바뀌어 있지요. 이제 그들은 사도로서 자신들의 위치에 맞는 적절한 성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교회가 탄생하는데요. 이때 오순절 절기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교회의 탄생이 의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같은 맥락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 2절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제자들이 성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믿는다 하는 신앙의 표시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에 인내하고 있다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한 반증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기도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재가 가지는 의미 가운데에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신 것이므로 주님의 영광 받으심이 증거로 표시나는 것 또한 성령님의 이 땅에 임하심,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님을 받음으로 신자 중에서도 거듭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도록 부르신 것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기관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11절입니다. 말을 변화시키신 성령님. 120명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교회의 탄생에 얽혀 있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 표시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부르지요. 본문에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기도했다, 말했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 곳 방언을 따라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서 은사로서의 방언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 그러니까 외국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늘의 언어로서 반드시 누군가가 은사를 통한 통역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 같은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요. 모든 인류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바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사건은 바로 그 혼잡했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서로 통용되고 하나 되는 사건이 되므로 주님의 진노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화해되고 진정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흩어졌고 혼잡스러웠던 모든 말들조차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고 이해되고 교통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교회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말까지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에 대한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절 그리고 12절로부터 21절입니다. 모두에게 임하신 성령님. 오늘 본문에서는 각각 다른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성령님을 기다리던 교회의 교인들 전체를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고 기다렸더니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누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그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 우리 모두가 각기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 모두가 여기 다시 등장을 하게 되지요. 결국 나라와 민족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주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그 기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큰 일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예언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속에는 빠짐이 없고 주님께서 놓치는 이가 없으며 예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셨음을 가르치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으니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신자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난 곧 방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 사이에 일으키신 놀라운 사역인 것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땅 끝에서부터 일어나는 일, 그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 기도하기는 주께서 땅 끝으로 흩어놓으신 선교사들과 그들의 선교 사역을 사용해 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종말의 날에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망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랍고 큰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망하고 어떤 이들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맛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망하는 일을 찾는 이들이 없도록 그리고 구원의 길로만 온전히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